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식물에 관한 건강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한 품성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음식 개혁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하여 끊임없이 개혁과 전진을 변화를 이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해야 될 여러 과업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옹호하는 진리들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지성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신속히 움직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처해 있는 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야 한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현재 우리 수준의 건강개혁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횟수가 걸렸다. 식생활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더딘 작업이다. 우리는 강력한 식욕과 직면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과식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니까 건강개혁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횟수가 걸렸다는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하면서 우리가 식생활을 비롯해서 여러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기준대로 하지 않는 것을 틀렸다고 보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모든 것을 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너무나 조급하게 간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는 너무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생활에 관한 개혁도 너무 이것을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칼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과 또 거부 반응이 생겨서 더 역행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생겨서 개혁은커녕 오히려 분열과 갈등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개혁하고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여러 횟수가 걸리는 여러 시간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여 조금씩 한 단계 천천히 나갈 필요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 단계의 개혁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로 했던 만큼의 시간을 백성들에게 허용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매우 큰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한 단계씩 전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건강개혁의 토대 위에 그들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여기 분명하게 개혁을 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네요. 그것은 한 단계 조금씩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교회도 사실은 정말 많은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를 현대적인 분위기 또 지금 시대에 걸맞는 공간과 또 여러 사업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심과 또 여러 또 갈등과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진통도 겪었지만 정말 성도님들께서 많은 인내를 발휘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원주 36 고등학교 친구들이 와서 봉사대를 하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회를 하고 또 영어 성경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또 현재 카페, 식당에서 또 교회 본당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 분위기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결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더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또 현 시대에 맞게 그 공간을 구성하고 또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지금 이렇게 특별히 학생 전도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학생들이 아주 자유롭게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아는교회의 공간은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현 시대에 맞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는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존 어른 세대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내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것들을 구상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그것이야말로 큰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기성 성도들이, 어른들이 본인들의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서 다음 세대를,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윗세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딱 획일화시켜버리면 개혁은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는교회는 더 많은 것들을 개혁해야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개혁을 한다면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개혁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결단하고 강하게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민감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 개혁이고 잘 서로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또 품어주는 일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나치게 빨리 전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개혁에 있어서는 목표보다 한 걸음 뒤처지는 것이 그보다 한 걸음 앞서는 것보다 낫다. 만일 결과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백성들 편에 있어야 한다. 네, 개혁도 중요하고 변화도 중요합니다. 미래로 향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서로가 평안하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백성들 편에 있어야 된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또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도 한 번쯤은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조금은 내려놓고 한 걸음 뒤처지는 것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한 걸음 뒤처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생각대로 끌고 가는 것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뒤처져서 조금씩 예, 두 단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의견을 한두 번씩 들어주고 나중에 가서 내 의견도 제시하는, 그래서 우리 아는 교회가 또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개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의하고 또 서로 소통할 때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는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교회들이 함께 개혁하고 변화를 일으켜서 미래를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현재 우리 아는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주 삼육 봉사대와 또 오클라호마 미국에서 온 우리 봉사대원들이 함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으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시고 또 정말 개혁을 일으켜 주셔서 탄생된 이 좋은 교회 건물에서 우리 학생들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생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이 우리 아는 교회에 애정을 갖고 또 우리 아는 교회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토록 필요한데도 휴식할 틈이 전혀 없었다. 리뷰, 개혁자, 교사지를 편집해야만 했다. 우리가 검토할 때까지 수많은 외시되어 왔다. 사무실의 일들은 서글픈 상태에 놓여 있었다. 모든 일은 질서가 잡혀져야 했다. 내 남편은 일을 시작했고 나도 그를 도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공경에 처한 사업적인 일들을 바로잡고 우리의 전기 간행물들의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했다. 그는 자기를 돕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도 의지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리와 가슴과 손은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A 형제와 C 형제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했는데 그때 그들은 그가 홀로 배틀크릭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손을 붙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아주 절망적인 태도로 그들의 건강이 형편없다는 것을 쓰고 그토록 탈진된 상태에서는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라도 수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쪽 방면으로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내 남편은 깨달았다. 여름 내내 이중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쉴 수가 없었다. 또한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등한히 했던 일을 했다. 개혁자진은 거의 팽안되려는 중이었다. 비 형제는 트랄 박사의 극단적인 입장을 밀고 나갔다. 이것 때문에 그 의사는 우유, 설탕, 소금을 제하는 일에 다른 어떤 길에서보다도 개혁자에서 좀 더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것들을 전적으로 끊어야 한다는 입장은 나름대로 옳을지 모르나 이 점을 전반적으로 밀고 나갈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다. 나름대로의 입장에 따라 우유와 버터와 설탕을 전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식탁을 마련해야 한다. 비 형제는 소금과 우유와 설탕의 해로운 영향력들에 관한 트랄 박사의 주장에 대해 개혁자에서 옹호하는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의 식탁에서는 이것들이 날마다 사용되고 있었다. 우리의 수많은 백성들은 개혁자에 대해 흥미를 잃고 말았으며 내게 개혁자를 보내지 마시오라는 절망적인 요청에 담긴 편지들을 날마다 받게 되었다. 과일이 별로 없는 새로운 지역인 서부에서 질문에 담긴 편지들이 들어왔다. 배틀크릭에서는 건강개혁자 구독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소금을 제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건강개혁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일을 거의 구할 수 없으며 고기, 차, 커피,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유지시켜줄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부에서 얼마 동안 지냈으므로 과일의 부족을 알고 있다.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인 집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양심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동정을 느낀다. 그들은 절망했으며 어떤 이들은 배틀크릭에 있는 이들이 급진적이고 광신적일까봐 두려워하면서 건강개혁으로부터 물러났다. 우리는 서부 어느 곳에서도 건강개혁자 구독자를 확보할 만큼의 흥미를 일으킬 수 없었다. 우리는 개혁자의 집필자들이 백성들을 뒤로 내버려 둔 채 떠나버렸음을 알았다. 만일 진정한 개혁자인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오직 건강적 측면에서만 접촉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것으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옹호하는 진리들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지성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이들과 동행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신속히 움직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처해 있는 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야 한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현재 우리 수준의 건강개혁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횟수가 걸렸다. 식생활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더딘 작업이다. 우리는 강력한 식욕과 직면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과식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 단계의 개혁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했던 만큼의 시간을 백성들에게 허용하려 둔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매우 큰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한 단계씩 전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건강개혁의 토대 위에 그들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빨리 전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개혁에 있어서는 목표보다 한 걸음 뒤처지는 것이 그보다 한 걸음 앞서는 것보다 낫다. 만일 결과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백성들 편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식탁에서 실제적으로 시험해 보지 않은 입장들을 우리의 펜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위장이며 일종의 위선이다. 미시간에서 우리는 과일이 부족한 극서부나 극동부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소금과 설탕과 우유가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나 배틀크릭에서 이런 것들을 식탁 위에 차려놓지 않는 가정은 극소수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그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훨씬 좋은 건강 상태를 즐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은 매우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해로운 탐닉과 자극적인 마약에 대해 우리가 다루는 정도만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담배, 주정음료, 코담배, 차, 커피, 살코기, 버터, 양념, 진한 케이크, 민스파이, 다량의 소금,
그리고 식품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극적인 물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건강개혁에 관해 깨우침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처음부터 우리의 강한 주장을 제시한다면 그들이 포기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좌절해버린 나머지 개혁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파놓은 구덩이를 기억하고 인내하며 서서히 백성들을 인도해야 한다. 2장. 성화되지 않은 재능. 내게 보여진 바로는 비 형제에게 성품상의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중대한 책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사업에 긴밀히 연결될 자격이 없다. 그는 정신적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지만 마음과 애정이 하나님께 성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틀크릭 사무소에서 진리를 출판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신임할 수 없다. 이 사업에서 벌어지는 실수나 직무 태만은 하나님의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비 형제는 자신의 실패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하지도 않는다. 바로 작은 일들에 의해 우리 성품이 순수한 습관들로 꼴지워진다. 내 형제인 그대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사건들이 갖는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큰 실수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정말로 작은 일이란 전혀 없다. 모든 행동은 옳은 편으로든지 그릇된 편으로든지 평가를 받고 있다. 오직 평범한 생활 속의 작은 거래들을 통해 원칙을 실천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우리의 성품이 형성된다. 생애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시험과 인정을 받으며 그에 의해 우리가 견뎌야 할 좀 더 크고 중요한 시험들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므로 더욱 중요한 지위에 앉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 날마다의 시험을 통해서 마음은 성실한 습관에 길들여지고 성향과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올바른 요구와 의무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단련된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옳고 그른 것 사이에서 요동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즉시 그 속에 내재된 원칙을 분별하고 그 일에 대해 길게 토의하는 일이 없이 본능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성실하고 진실된 습관으로 스스로를 연마했기 때문에 충성스럽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얻었으며 더욱 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쉬운 일이 된다. 비 형제가 받은 교육은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바위처럼 원칙에 굳건하며 도덕적 품성에 진실되며 인간의 찬양이나 비난이나 보상에 의해 요동하지 않으며 양심을 거스르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함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홀로 설 수 있도록 높은 도덕적 자질들을 강화하는 교육이 아니었다. 세상을 시험하게 될 엄숙하고 신성한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는 출판소에 이러한 순수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은 그 반포하는 일에 탁월한 도덕적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거룩한 열성으로 분발하는 심령을 가진 인물들, 쉽게 요동하지 않는 강력한 목적을 가진 인물들, 모든 이기적인 이익을 내버리고 십자가와 면류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인물들이 필요하다. 현대 진리의 사업은 의와 의무감에 충성된 사람, 굳건한 도덕적 순수성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섭리가 열리는 대로 활동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길이다. 이러한 자질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투자한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다. 활동력, 도덕적 순수성, 의에 대한 강력한 목적은 아무리 많은 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질들이다. 이런 자질을 갖춘 인물들은 어디에서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우렁찬 웅변보다도 훨씬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신과 도덕적 순수성을 갖춘 인물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당신의 진리의 보고로 삼아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신성한 원칙들을 올바로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어떤 면에서 비 형제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 만일 그의 마음이 사업에 성별되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간합하심과 더불어 사무실의 중요 지위에 앉을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나 그 어떤 곳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마땅한 만큼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에게는 회심과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 필요하며 순수하고 마음을 다 바치는 신앙심을 추구해야 한다. 그의 영향력은 사무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해를 끼쳐왔다.
감독의 지휘 때문에 그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편애하였다. 그는 충성심과 재능을 겸비하여 특별히 격려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등한히 하였고, 특별히 관심을 보여야 할 인물들에게 고통과 염려를 안겨주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한두 사람에게 애정을 쏟는 사람은 단 하루도 사무실에서 지위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훨씬 더 가치가 나가는 인물들을 무시하고 기호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이들을 편애하는 이런 성화되지 않은 짓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값어치를 매기시는 대로 우리도 값어치를 매겨야 한다.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의 보석을 그분께서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치장, 재물이나 세속적 명예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신다.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르는 이들은 사업과 신앙생활에서 의무에 대해 양심적 태도를 유지하는 이들로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품성적 결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모본을 따르기에는 안전하지 못한 인물들과 긴밀한 우정을 맺기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균형진 품성을 갖추고 성품상의 결함을 다스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영성과 헌신이 부족한 이들에게 끼치는 것보다 원칙과 헌신에 결여된 이들은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자기와 절친한 친구들에게 끼쳐 그 마음을 꼴짓는다. 성화되지 않는 한 비형제의 영향력은 그의 모본을 따르는 이들의 영혼을 위태롭게 한다. 그의 재치와 독창성은 칭송을 받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그와 연결된 이들은 그에게 있지도 않는 자질들에 대해서도 그를 신임한다. 사무실에서 그는 한시도 가만 있지를 못했다. 이것이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라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이라는 직위 때문에 그는 영향력을 끼쳤다. 사무실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일을 익히는 이들에게 그는 신중하고 양심적인 모본을 보여주지 못했다. 만일 비형제가 독창적인 재능과 더불어서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 소유했더라면 그의 봉사는 사무실에 매우 값진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곧바른 의무의 길을 떠나지 않을 만한 원칙을 갖추었더라면 어떤 유혹으로도 그릇된 행동을 택하도록 그를 설복시킬 수 없었더라면 그의 영향력에 따라 다른 이들도 꼴지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쾌락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는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에서 벗어났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굳건히 섰더라면 비난이나 아첨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며 자기가 확신하는 진리와 정의에 충성을 다했더라면 그는 우수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며 도처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비형제에게는 검소와 절약이 부족하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열릴 때 적응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치가 부족하다. 그는 인간적 칭찬을 사랑한다. 그는 환경에 휩쓸리며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의 순수성을 의지할 수 없다. 비형제의 신앙적 체험은 건전하지 못했다. 그는 원칙에서 벗어나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영광은 안중에 없다. 그는 평범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과 매우 흡사하게 행동했다. 그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신성성에 대해 거의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극기와 절약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면에 전혀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때때로 그는 열성적으로 일하며 사업에 큰 흥미를 나타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다시 시간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귀중한 순간들을 중요하지 않은 대화로 허비하여 다른 사람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부주의와 불충성의 본을 끼쳤다. 하나님의 사업은 신성하며 인간에게 최고의 순수성을 요구한다. 정의감에 따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재물을 다루고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 단 한 푼의 돈도 자신을 위해 불이하게 횡령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일할 때 고용주가 없을지라도 마치 그 앞에서 행하듯 충성스럽고 철저하고 조심성 있게 부지런히 일함으로 눈앞에 있을 때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은 인간의 찬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며 하나님께 대한 고도의 의무감에 의해 올바른 것을 선택한다.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훈계를 통해 저들의 마음을 꼴지워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녀들을 피상적으로 교육한다. 그리하여 신체적 기능을 개발하고 지도함으로 영혼의 활력을 이끌어내고 연습을 통해 지적 능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게 될 건전한 교육에 대해서보다도 장식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정신적 기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면 수련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신적 기능들이 연습을 통해 동등한 능력을 소유하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교양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의무를 등한히 한 채 저들의 마음과 성향과 쾌락에 이끌려 행동하도록 한다면 그들의 품성은 이런 양상으로 형성될 것이며 그들은 생애에서 어떤 책임 있는 지위에도 부적합하게 될 것이다. 청년들의 욕망과 성향은 제한을 받아야 하고 품성상의 약점은 강화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강한 성향은 억제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한 가지 기능이 지배적이 되거나 그 정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수행될 수 없다. 모든 기능은 제대로 개발되어야 한다. 각각의 기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각 기능은 다른 기능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적 균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야 한다. 만일 그대의 자녀가 다른 정신적 능력은 등한히 한 채 외골로 어떤 한 방면에만 집중하여 한두 기관만 개발되고 끊임없이 사용된다면 그들은 균형을 잃은 정신과 부조화되는 품성을 지닌 채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 방면으로 쏠리고 그 면에 강할 것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다른 방면들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할 것이다. 그들은 뛰어난 남녀가 될 수 없다. 그들의 결함은 품성 전체에 지장과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비 형제는 관광과 오락을 찾아다니는 일에 거의 억제할 수 없는 성향을 갖고 있다. 쾌락을 탐색하려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이 허비되고 있다. 쾌락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신성한 의무를 등한히 한다. 비 형제는 설교하기를 좋아하지만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임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한 적이 결코 없다. 그는 다른 교회의 어떤 형제들이 요청하는 것에 응하기 위해 자기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무실 일을 자주 비웠다. 만일 그가 그 길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의 엄숙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했더라면 그는 선을 성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업의 거룩성을 거의 인식하지 않는 때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틈타 자기 만족의 기회, 한마디로 말하자면 쾌락을 추구하는 여행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의 행동 방식과 사도들이 추구했던 것은 얼마나 엄청나게 대조되는가.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짊어지고 나아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다. 그들은 극기와 십자가를 통한 살아있는 길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들은 구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과 더불어 교제했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아는 것을 최대의 소원으로 삼았다. 그들은 자신의 편의를 추구하거나 자기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다. 비형제는 교리적인 면에서는 논쟁할 수 있지만 성화, 극기, 십자가와 같은 실제적인 교훈들에 관해서는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는 귀를 향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 이러한 진리들이 끼치는 성화시키는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결정될 때인 심판에 비추어서 진리가 지닌 중요성과 엄숙성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일에 실패하였다. 비 형제는 마음을 수련하지 않았으며 회합에서의 처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업에 대한 정신적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아이처럼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썼고 모본을 통해 신앙적 표준을 낮추었다.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같은 차원에 두었다. 비 형제는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구유로부터 심판정과 갈바리로 기꺼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사사로운 쾌락을 구함으로 자신에게 쓰라린 고통을 자초했다.
그는 자기의 힘은 미약하다는 것과 자기의 지혜는 미련하다는 것을 아직도 배워야 했다. 만일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과 자기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향상시키도록 요구하신 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또한 그가 제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켰더라면,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지루하게 병으로 고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쾌락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여행에 나섰기 때문에 그는 여러 달 동안 고통을 겪게 되었다. 만일 그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들이 그를 위해 열렬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때 그가 죽었더라면 그의 처지는 깨우침을 받지 못한 죄인들보다도 훨씬 나쁜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스럽게도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는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그의 모본을 통해 배틀크릭의 많은 사람들이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다. 비 형제는 병상에서 일어났지만 그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비천하게 되었음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그분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영혼이 지식과 참된 성결에 있어서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나타났다. 만일 그의 고난이 성실하게 마음을 살피고 성품상의 결함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내버리도록 하므로 풀무로부터 나온 정결케 된 정금과 같은 겸비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도록 했더라면 이 형제에게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 되었을는지 모른다. 스스로 자초한 질병에 대해 교회는 그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를 보살피는 사람들을 준비했고 그의 경비 대부분을 교회가 부담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편에서 보여준 자비와 사랑에 대해 그와 그의 가족은 감사할 줄 몰랐다. 그들은 그들에게 해준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꼈다. 비 형제가 질병으로부터 일어났을 때 그는 내 남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졌다. 왜냐하면 내 남편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그의 행동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이들과 뭉쳐서 내 남편의 영향력을 훼손시켰다. 사무실을 떠난 이래로 그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함을 받는 시험에 낙제하였다. 비 형제는 결국 구원을 받을 경우 그가 배워야만 할 교훈, 즉 자기를 부인하고 쾌락에 대한 갈망을 물리치는 것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다. 그는 다시 시험대에 올려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시련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를 정당화함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에 대해 거의 경험이 없다. 그는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돈을 절약하지 않는다. 주님은 아신다. 그분은 속안의 감정과 마음의 의도를 측량하신다. 그분은 인간을 이해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신다. 그분은 온 정신과 마음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쾌락을 사랑하는 이들이 약간의 극기가 필요한 경건의 모양을 입고 시간과 돈을 희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으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